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호를 단신 빈손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했죠. 젊은 나이는 아니랬습니다. 한 77세 정도 된 나이에 그렇게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3가지 사건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브니엘 사건입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죠. 그 형을 만나기 위해 온갖 머리를 씁니다. 뇌물도 준비하고 자신의 무리를 3떼로 나누어서 혹시 한 떼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그래놓고도 불안해서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두뼈를 맞고 위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 야곱을 그곳에서 완전히 꺾으셨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준비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형제 간의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2번째 사건이 베델로 올라가게 된 사건입니다. 형님과 만나고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이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뀝니다. 여전히 머리를 쓰고 여전히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 가족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부모님이 계신 헤브론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상 머물기 좋은 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세겜에서 어떤 일을 만나니까 디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분노하고 참지 못한 시므온과 레위 두 오빠가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모든 성을 약탈한 노력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내게 약속하신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온 가정에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들로 두렵게 하사 이 야곱을 해치는 자가 없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놓은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어릴 때부터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에 대한 집착이 컸고 그로 말미암아 형과 원수가 되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이 라헬을 내가 꼭 얻겠다라는 집착을 해서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결국 라헬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데 1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에게만 집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이러한 집착과 편애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야곱의 나이 130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들들이 12이고 딸들도 있었는데 요셉의 형 10명은 자식이 아닙니까? 베냐민만 진짜 자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면서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을 가능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은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면 요셉은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우리 인생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야곱처럼 요셉처럼 파란만장하거나 기구하지는 않을지라도 쉬운 삶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가 17살 젊은 청년 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일을 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특별히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요셉은 엉뚱한 면이 있죠. 꿈을 꾸고는 형제들에게 그 꿈을 얘기합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제가 묶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합디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 꿈을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형들은 모함해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르우벤과 유다가 말려서 대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 그만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서 그곳에 여러 해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17살부터 시작된 요셉의 고난이 30세가 될 때까지 이어졌는데 요셉은 자꾸 인생이 꼬여만 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찾아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주인이 더 요셉을 신뢰함으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고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미혹이 되어서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거짓으로 속여 요셉을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주관하고 리더하는 이런 지도자의 일을 감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는 많은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국가와 또 경제와 사회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한 번은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자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복직을 하게 되는데 나가거든 내가 이런 이유로 이곳에 있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나를 감옥에서 빼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갔는데 술 맡은 자가 깜빡 잊어버려요. 그렇게 2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나이 30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적은 나이에 요셉이 왕 바로 다음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최고의 지름길을 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내 외에는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완전히 역전이 되어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호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요셉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을 미워하여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이곳에 오게 했던 그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멀리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안부도 알아야만 했겠죠. 요셉은 분명히 고향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과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42장이 형들과의 첫 번째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10 아들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를 몰랐겠죠. 애굽의 총리가 제2인자가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했다라고 합니다. 왜 모른 채 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이 형들이 지금도 만약에 변치 않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이 형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예전과 똑같은지 아니면 회개하고 바뀌었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까?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베냐민을 오도록 합니다.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왔는데 베냐민의 짐 속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를 쫓아가서 어찌하여 내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하면서 짐을 찾다 보니까 베냐민의 이 짐 속에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은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형들도 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따라갑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않고 베냐민 한 명만 내 종으로 삼고 너희는 집에 가라. 그러니까 형들이 냉큼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가서 아버지께 올라가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요셉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는 목숨이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대신 종으로 남을 거니까 나를 좀 남겨두고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변화된 모습, 그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형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형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년이 풍년이 7년이었고 흉년이 지금 2년째예요. 2년이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흉년이 심각할 것인데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 흉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의 가정,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로 삼으셔서 이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차마 형제라서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돈을 받고 판 것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도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참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내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 신신당부를 잊어버려가지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됐고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자가 이 요셉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은 아마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안까지 제시하고 이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왕에 이어서 2인자 총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된 모든 과정이 요셉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 하셨느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왕 앞에 서서 결국 총리까지 만드신 이유가 다가올 이 흉년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살펴봤었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꿉니다. 꿈에 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끝에 서서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베델 땅 가나안 땅을 말해요.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요셉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복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에요.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 언약을 지금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왔지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여러분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우리 자손과도 우리 자녀들과도 우리 예소망 교회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니까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보세요. 어릴 때
형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팔렸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보디발에게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곳에서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간청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들어주지 않으므로 감옥에서 나가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요셉에게는 아마 그런 원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 있을 만도 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쩌면은 상처 많은 인생, 기구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사실 감당하기 힘든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평탄한 가정이 없고 정말 쉬운 가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그걸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그 말을 잘 보면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 그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아픔이 많고 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한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요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다음 주는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와 좀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만 교회 청년들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